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다음 주 수요일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25일하고 1월 1일 날이죠. 그래서 2주 동안 수요 예배는 쉬겠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발을 씻기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발을 이렇게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몸에서 또 아니면 내 인생에서 또 나의 어떤 인격 안에서 아니면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놓으라 그러시지 아니하고 가장 더러운 부분을 내놓으라 그러세요, 그죠? 가장 깨끗한 부분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더러운 부분을,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접촉점이, 그곳에서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접촉이 생기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 그죠? 가장 이렇게 자랑스럽지 아니한 부분. 다 가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러운 부분인데, 근데 오히려 더러운 부분을 내놓으라고 하시면서 교통의 접점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나의 것으로 들리고, 막 그것이 막 나에게 막 생명으로 들렸던 때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막 잘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부끄럽고, 무엇인가 내 마음이 막 부서지고, 막 심령이 깨졌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내가 그분을 잘 교통하게 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자신 있고 이만하면 칭찬을 들을만 하겠다라고 할 때가 아니라 가장 부끄럽고 가장 마음이 부서졌을 때, 그때 그분을 만나곤 했습니다. 또 그분의 음성이 더 잘 들렸어요, 그때. 그죠?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그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임재하시지만은 그분의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죠? 부르는 이름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이제 징계의 모습을 띄었지만은 사실은 벌써 뱀하고 여자와 남자 세대에게 말합니다. 뱀은 징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건 심판이면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일 때, 그분의 사랑받는 선택함을 입은 사람이면은 징계 소리가 들려도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늘 징계 소리를 합니다. 그 내용만 들으면 이거 심판인 건데 의도는 심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속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징계의 모습을 띄었지만은 결국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여자나 남자에게 한 결국 심판의 모습은 띄었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언제 들리느냐? 그들이 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깨져 있을 때였고 그들의 마음이 부서져 있을 때였고 가장 부끄러웠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액면적으로 우울해 보이는데 사실은 나의 이 우울한 어떤 환경이 사실은 더 안에 있는 것을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어떤 실존적 바탕이 하나님의 빛을 더욱더 빛나게 해줄 겁니다. 출발이 어디냐? 그 어두움이지만은 결국은 어두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그 영광됨을 이렇게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 그죠? 어두움에 비치는 거죠, 그죠? 환한 대명천지에 내가 빛을 그러지 않아요. 너의 어두움에 빛을 비치고, 그죠? 너의 그 공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자, 아까 그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약속이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결국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디냐? 우리 가장 곤고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의 곤고함을 내어드릴 때 교통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격려되고 칭찬받고 뭔가 성취하고 그럴 때도 물론 교통이 있지만은 아주 진솔한 교통은 나 자신이 완전히 부서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곳을 내면 더러운 발을 근데 그곳에서 상관한다 그러잖아요. 교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너의 존재적 구원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교통함에 이른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인간의 모순 위에 그분의 완성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죠? 나의 못난 부분에, 그죠? 나를 부정하는 그곳, 그 바탕에, 그죠? 유일하신 온전함이 들어온, 딱 거기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것이고, 나의 할 수 없음과 그분의 사랑이 만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내놓기 싫은 더러운 발이지만은, 그래서 씻음이 있는 거죠. 그죠? 씻기움이 있는 거고, 그죠? 예수님 이름이 그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 딱 구원이라는 건 죄랑 함께 만나잖아요. 그죠? 죄인이다. 그건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의인이다. 구원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예요. 죄인이다. 구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아무튼 저나 여러분처럼 이미 구원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진짜 모든 단어가 생명을 향한 겁니다. 우리의 그 죄 이런 것도 결국 구원과 관계 직결되고 우리의 어떤 모순 이런 것들이 그분의 완전하심을 만나는 지점이 되고 우리의 맞아요. 아까 그 찬양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나의 가란 나의 영혼을 그다음에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우소서. 저 채움이 가람이 있기 때문에 채움이 있어 보니까 내 영혼이 막 몹시 곤고하고 갈증이 나고 그러니까 채움이 있는 겁니다. 그저 풍족한데 무슨 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 우리의 그 어두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악하니까 물리쳐야 되는 어두움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 어떤 삶의 실존이다. 그 어두움이다. 근데 그 어두움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곳에 빛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 구원이고 교통이다. 그러니까 늘 어두움을 그대로 올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손 위에 오병이어라는 우리의 무력함을 그대로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은 전에는 그랬어요. 그분한테 성실하고, 그죠? 잘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시겠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정직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발을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발을 씻으려고 오신 분에게 잠깐 기다리세요. 그죠? 내가 지금 가서 지금 사우나에 가서 지금 때를 딱 닦고, 그죠? 발을 그냥 목욕 제거해야 한 다음에 발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분과의 접촉이 있는 삶.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Look at me.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 삶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죠? 저 삶을 즐겨요. 그죠? 저는 이렇게 함께 있을 때의 삶과 나 혼자 있을 때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막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막 사람들과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저것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얘기도 못하죠. 그죠? 근데 저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분과 단둘이 있을 때 내어드리곤 합니다. 그대로. 자, 나의 그 약한 것, 아픈 것, 어두운 것, 모순된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그죠? 근데 그걸 어느 날부터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늘 그곳에 있어요. 우리가 발을 내어드리는 것을 그들의 기쁨으로, 야, 넌 어제도 닦아줬는데 또 내놓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죠? 상관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 상관이 없다. 늘 상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내놓은 발 오늘 또, 왜냐면 어제 더러워진 발 오늘 씻어 또 나가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문제예요. 발을 내미느냐 안 내미느냐의 차이지. 에?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나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우리는 그 제한 안에서 우리의 성품은 결국 한계 안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하는 우리의 성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땐 본인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에도 갈등할 때 있어요. 저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연들을 늘 안고 살아가니까 어떤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막 발전해, 생각이. 기쁘기도 하지만은 막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막 애태우기도 하고, 예. 근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몸이 막 안타깝죠, 그죠? 우리 아내가 저를 보고 그래요. 혼자서 중얼거려요. 혼자서 중얼거려요, 어떨 때는. 막 생각하면 혼자서 입이 나왔거든요. 그건 레마가 아닙니다, 그냥. 중얼거리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막 중얼거려요. 예. 떠오르는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그 많은 사연들. 그죠? 참 아름다운 일도 있지만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 못할 스토리들, 사연들, 기질들, 성품들, 관계들, 사건들. 예. 근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그걸 내어놓기를 즐겨한다. 내어놓기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오케이, 이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해서, 야, 라이트 턴 해가지고, 레프트 턴 해가지고, 이렇게 가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냥 내어만 드린 겁니다. 근데 무엇인가 그냥 내어드림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일을 이미 그분이 알고 계시죠. 그분은 그것 통해서 나와 또 관계하는 거예요. 자체. 근데 나는 그 일이 해결 안 됐는데 그 일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 나왔더니 그분과의 이것이 목적이었던 거야, 보니까. 이것이 응답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갔더니 그분은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상관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 그 많은 이야기들, 그 많은 그죠? 그 사연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내 발에 묻는 먼지들은 그분께 발을 내미는, 그리스도께 내 발을 내미는 요해됩니다. 고통이 우리의 기도가 이유라면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힘들 때만 기도한다. 근데 내 인생에 힘들지 아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늘 기도를 했다는 거죠. 또 좀 그 기도 자체가 그분에게 응답이었어요.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기도 안에서 그분과의 만남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만남의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가치 있게 두지
예, 문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치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의 관심은 예, 발을 깨끗하게 씻겨서 어디 내보내려는 게 아니라 이 발을 씻겨주고 씻기만 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가 또 내일 또다시 더러운 발을 내밀 것을 알고 또 더러운 발을 또 씻기면서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죠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1절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자기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그렇죠? 그분의 사람. 예. 근데 결국은 이게 사랑이죠, 그죠?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이 시간이라는 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서는 이제 곧 떠날 걸 알았습니다, 그죠? 예. 근데 떠날 줄 알았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뭐가 강조되냐면은 아직도 사랑해. 야, 빨리 못다 한 일, 못다 가르친 일, 이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때, 그죠? 당신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무엇을 하느냐. 그게 그분의 온통 관심이고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인생에 만약에 주어진 시간이 진짜 이분처럼 얼마 안 남았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내가 살아온 나의 그 모습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개척하게 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죠? 이렇게 목회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참 그렇게 말하기 좀 부끄럽어요. 저는 그냥 설교만 했습니다. 열심히. 그죠? 이렇게 목회자 같지는 않는 목회자. 그죠? 예, 별 그런데 제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만약에 이게 시간이 남았다. 그럼 너에게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 그럼 마가교회 12년 반 동안 13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예.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이 예, 제가 살아온 어떤 그 아주 중요한 목적이겠죠. 근데 그게 뭐냐? 이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게 초창기에는 제가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거 이런 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변하는 거 또 은근히 또 기대했습니다. 근데 잘 안 변해요. 예, 잘 안 변해요. 근데 내가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하겠더라고요. 그죠? 내가 더 먼저 변해요. 설교를 하고 있는. 근데 내가 뭘로 변했느냐? 예. 전부 다 자꾸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만. 그것도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걸 자꾸만 이렇게 컨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뭐만 남아야 되느냐? 오케이. 내 사역의 끝에 남는 게 뭐여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이렇게 또 뭘 하고 했지만은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남으면 된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얘기를 듣겠죠, 그죠? 많은 어떤 사명이 심어지고 어떤 당위적인 것, 우리의 어떤 그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보겠지만은 비전이 제시되고 하겠지만 결국엔 예수님도 마지막 때 끝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만 딱 남기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사랑이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사랑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행한 당하신 모든 이유들이 다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역이 진짜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면은 나중에 남는 게 그것만 남으면 되는 거야. 이름이 남을 필요도 없고 공적이 남을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랑만 남는 거야. 그죠? 어느 날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랬어요. 예, 그냥 사랑만 하다가 죽을 거다. 어?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만 하다가 죽을 거다. 사람이 얼마큼 모였고 얼마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all about 사랑이야. 사랑에 관한 거야. 예. 지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앞에 발을 내밀고 하는 모든 것들도 사랑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만 남으면 되는 거죠.
그죠? 당신의 교회가 뭐 했습니까? 그죠? 그죠? 뭐 LA도 모자라서 뭐 여기저기 막 뭐 했습니까?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남는 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가는 곳마다 만약에 그죠? 그곳마다 사랑이 남았다.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랑이 심겨졌다. 사랑을 엿볼 수 있게 해줬다. 예? 사랑의 맛을 봤다. 사랑을 느꼈다. 사랑을 소유했다. 그게 all about the love.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순간순간에 가룟 유다도 될 수가 있는 게 가룟 유다가 그 배경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 중에서 가룟 유다는 그거를 굉장히 꿈꿨던 겁니다. 지금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로마에 무엇인가 그걸 뭐죠? 엔타이르죠, 그죠?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일종의 어떤 정치적 집단으로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포커스가 늘 이렇게 카리스마고 이렇게 능력 있는 자가 우리의 리더로서 이렇게 앞장서 주길 원한 거죠. 그죠? 백성을 한 대로 모으고, 그죠?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대했죠. 내가 가룟 유다라도 김새따죠, 그죠? 내가 가룟 유다라도 해보니까 영 아닌 거죠, 그죠? 예, 조금 있으면 뭐 십자가 매달려 죽는 얘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그죠? 생각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기대했던 이상과 그분이 나에게 보여준 것의 그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실족한다. 우리가 뭘 크게 실망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의 차이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이 주시려는 것은 원래 애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근데 그분이 주시는 걸 애초에 내가 잘못 있었던 것이 나를 실망케 하죠.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죠. 알란가 몰란가? 실족하는 건 나예요. 그죠? 그분은 애초부터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뭔지 모르지만 나는 애초부터 그러려고 했었던 거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 이거 입히는 사람이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뭐 재밌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보니까 이게 가해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에 상처를 입는 사람이 이게 심각한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상처 입은 사람은 너 때문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상처를 입은 건 본인 자신이야. 그 성숙은 뭐냐? 같은 말에 무반응한 게 성숙이에요. 같은 일에 대하여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내가 문득문득 깜짝 놀라는 게, 나보다 성숙한 사람을 너무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야, 저 말에도 저 사람 반응을 안 하네? 그게 성숙이더라고. 그래서 화 안 나냐? 맨날 있는 일일걸요. 그게 성숙이야. 그럼 문제는, 나는 뭐 그걸 가지고 끌탕줄탕 하는데 이 사람은 반응을 안 해. 그럼 결국은 그 일에 대하여 끌탕주글탕 하는 게 문제지, 그 일을 제공한 게 문제가 아니야. 아하, 매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실족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실족하는 거지 상대방이 실족시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뭐가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거 찍어버리라고 그러죠? 네 눈. 네 눈이 실족해 한 거라는 거죠. 네 눈앞에 와서 누가 실족해 막 딸랑딸랑한 게 아니라 딸랑딸랑한 걸 보고 있는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한 거야. 네 눈이 너를, 그래서 그 눈을 빼버리라 그러죠. 그걸 바라보는 관점, 관, 이걸 바꾸라는 거죠. 그렇죠?
잠깐 마태복음 11장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해서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그죠? 그들이 뭘 기대했던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죠. 근데 사람의 기대와 이 일을 한 건 다를 수 있죠. 사람들은 다른 걸 기대할 수 있죠. 아,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의 메시아가 왕의 왕이 오셔서 뭔가 기대했을 거죠. 그죠? 이 교권의 확립이라든가 시대적 종족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압제에서 벗어난 해방이라든가 많은 걸 기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이 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귀머거리가 걸으며 가난한 자가 그죠? 뭐라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복음이 전파되고 그죠? 그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실제로 하신. 그러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왜냐? 그 실족이 사실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내가 아니라 실족한 자기니까. 아멘. 이 실족한다라는 단어가 스칸다리조라는 그 헬러입니다. 스칸다리조. 근데 이게 똑같이 어디 써 있느냐? 이게 재밌어요.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죠? 너희가 다 나를 뭐 하리라? 버리라. 버릴 것이다. 근데 이 단어가 스칸다리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단어는 뭐냐면 너희가 오늘 실족하리라 그 뜻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느냐?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던 것과 자기들의 이상과 자기들 기대가 같아서 틀렸어요. 달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리고 도망간 이유는 실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실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가 오늘 밤 실족하랴 그 뜻입니다. 너희가 오늘 밤 실족하랴. 그래서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실족하고 너희들이 도망가고 나를 버리는 이유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다. 우리가 가끔 나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려요. 그분 시험 들어서 시험 문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전화해서 하나님 좀 다시 태도를 좀 바꾸세요. 그럴 텐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I am who I am. 그건 자기다. 시험을 보고 있는 건 자기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시험 받은 건 자기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의 제 계획대로 당신의 질서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이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가룟 유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늘 가룟 유다처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판다. 예? 뭐 예수님 무슨 뭐 고깃값을 쳤겠어요? 뭘 판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분을 판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실족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그분이 아니라 바로 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길 원합니다. 그건 네가 원하는 거지. 그죠? 정답은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더욱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그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제안이죠. 근데 우리는 뭐를 응답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를 응답이라고? 나의 제안이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셨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정답을 우리가 깨닫고 억셉트하고 순종할 때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안이 내가 순종 단계까지 가려면 몇 번 시험은 치러야 되죠. 조정을 해야 되니까.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동일할 때까지 뭔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조정 안 해요. I asked him. 그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전지하고, 그분은 오르신 분인데, 우리가 어저스트 해야 되죠. 결국은 그분을 팔 생각을 한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팔아먹는 삶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죠? 나는 당신께 시험 들어요.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뭐라고요? 이후에는 알리라. 그죠? 아까도 시험에 든 이유가 뭐죠? 나의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게 문제지. 언젠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나의 하는 일을 이제는 알 수 없으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언젠간 알게 될 것이다. 또 몰라도 it's okay. 그분이 알고 계신다. 또 몰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이미 되어져 있다. 여러분, 상태가 중요하지 인식이 중요하지 않죠. 인식이 안 됐어도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죠. 그죠?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죠? 이후에는 알리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그 뒤에 좀 보죠.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러면 이걸 좀 껐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요? 네. 오케이. 여기 뭐라 그러냐면 세상은 저를, 오케이, 전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근데 너희는 안다. 왜냐하면은 그가 너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하는 것밖에 없어. 그것이. 그래서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안에 거할 때 진리의 영으로 거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얘기하는. 그럼 지금도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지만은 그 많은 사연들을 모를 수가 있죠. 그죠? 모르지만 it's okay. It's okay.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진리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고 앞으로 영원히 모른다는 게 아니다. 다 알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알 때 돼서 모든 것이 그때 해결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모른다 이거 심각하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짐 자전거를 이렇게 빌려주는 애가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짐 자전거 돈 50원인가 100원 주면
저기 마포에 살았는데 여의도 갔다 오고 그런 거 있었어요. 자전거가 사이클 이런 게 막 나오기 전에 짐 자전거 이렇게 빌려가지고. 근데 굉장히 큰데 그 등치가 이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등치 이만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자전거를 잘 타요. 옛날 아버지 뭐 무슨 연탄 배달 같은 거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은 내가 내고 걔가 운전하고 난 뒤에 타가지고 여의도를 맨날 갔다 왔었어요. 근데 나는 진짜 너무 편했어. 일단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걔 등어리만 딱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못 봐도 있어, 오케이. 그죠? 안 보고 딴 생각해도 돼. 근데 그 놈이 안 보이면 이거 심각한 거죠. 근데 그는 늘 잘 갔다 왔어요. 한 번도 뭐 자전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다에 빠졌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강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그가 안 보이면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사정을 모른다 심각한 거죠. 우리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도 돼. 문제는 인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그 상태가 어떤 애가 더 중요하죠. 철저히 그분의 은혜로 우리 그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가 있다면 이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 자꾸만 그것을 알기를 소원하고 계속 구하고 찾는다라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찾되 사실은 우리가 구한다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구할 때 주는 분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주는 분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찾았지만은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어지는 거죠.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물찾기를 할 때 이거 절대로 못 찾게 하려면 얼마든지 아무도 못 찾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숨겨놓는 거는 좀 둔한 애는 못 찾아도 좀 빠른 애들은 샷게끔 해야지 이게 잘 숨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이거 아무도 상 안 주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모르는 데서 숨겨요. 땅 파묻어버리죠. 그렇잖아요. 적당한 데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늘 숨기면서도 겉으로는 숨기지만 사실은 누구에게인가 발견하게끔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했지만은 얻은 것은 얻게 한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구한 대상의 은혜로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거고, 발견한 것도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찾았지만은 발견되어진 거고, 우리는 두드렸지만은 그분이 열어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의 자세는 그냥 그분 앞에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8절이 중요하죠. 8절 읽고 11절 8절 1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라고요?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씻기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씻겨야 나와 상관이 되어진다 뜻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너를 씻어준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겨줘야지 너와 나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상관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를 씻겨준다요. 그러니까 관계 있는 자를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있게 하기 위하여 발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발을 내밀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발을 내놨다. 발을 내놨다. 그거는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러운 부분이야. 그러니까 죄로 내놔, 죄. 그럼 죄를 내놨으니까 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그분 앞에 갈 때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야. 죄인으로. 근데 사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죄인이란 단어 자체가 뭐가 함축되어 있느냐?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밤늦게 들어가도 옆집 아버지하고는 그분에게는 내가 죄인이 아니죠. 내가 밤늦게 들어가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절대로 외박하지 말라는데 친구 집에서 외박으로 들어왔다. 그건 옆집 아버지한테는 내가 죄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한테 죄냐? 그렇게 들어오면은 혼난다라고 법을 주신 그분께 죄인이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야. 그분과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분 앞에 죄인 되는 겁니다. 똑같은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는 죄가 아니야. 그죠? 막 아이들이 막 무리하게 굴고 뭡니까? 그 무리하다 그러나? 그렇게 놀아도 부모니까는 그거를 뭐라 그러는 거지. 그죠? 미국에서 뭐 옆집 애가 뭐 무리하게 굴었다고 뭐 와서 볼기짝했다면 큰일 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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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서도 애가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러면은 부모니까 이렇게 뭐가 제지할 수 있는 거지.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또 옆에서 또 말 못해. 그죠? 그럼 왜 그러냐? 이게 관계가 없어요. 관계 있는 사람.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예? 죄가 있다는 거고, 내가 죄가 있다는 얘기는 누구에 대해 누군가 나와 그분과 나 사이에 이런 행동을 죄라고 얘기한 어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법인데 그 약속에 의해서 내가 이게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약속이 있다는 얘기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이렇게 죄인으로서 내가 날마다 발을 내밀 수 있는 것은 그분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씻겨줬기 때문에 상관이 된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내놓을 수 있어요. 그쵸? 또 그래. 옆집 아저씨한테 발을 내밀 수 없죠. 아무한테 내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발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건 벌써 상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관계가 중요하다. 지금 내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복음의 아주 그냥 획이 아직 확 달라진 얘기예요, 이게. 예.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인은 의인이에요. 물론 의인이니까 사람 인자를 쓰겠지만은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의를 의자에 인정할 때 인자 있죠. 의인. 의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분께서 의인하셨기 때문에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인했기 때문에요.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그럼 누구를 의로 여겨주시냐? 의로운 행동을 한 자를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부르신 자를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그분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죠.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올바른 삶으로 깨끗해진다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깨끗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아니 내가 어떻게 깨끗해? 지금 영 아닙니다. 네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이 진리다. 그 깨끗함이 근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뭐가 중요하냐? 내가 보는 것보다 그분께서 말로 해준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라는 것이 내가 깨끗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깨끗하다고 말한 게 더 중요하냐. 그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다. 오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그럼 내 머리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뭐 했다 이미? 목욕했다. 목욕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목욕하면은 뭐 오케이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9절과 10절 다시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지? 온몸이 깨끗하니라. 글쎄 발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몸은 깨끗하나요? 그럼 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본인이 느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인식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깨달은 것도 아니고 뭐다? 그분께서 말로 해준 것이다. 너는 이미 깨끗하다. 그럼 이미 깨끗하다라는 것이 뭐죠? 그분과 관계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 사람의 발을 씻긴다. 15장. 연목 15장.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지금 우리가 깨끗해진 것은 우리를 깨끗게 만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전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실체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불변하는 진리다. 근데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감각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엄청난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경험이 다르고 말씀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이 가까워져요. 이렇게 살아갈 때 가까워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내 경험을 투자해서 계속 도달하려고 하다가는 더 멀어집니다. 가까운 듯 하나 멀어집니다. 왜냐? 이 방법은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디렉션은 바로 믿음 위에서 믿음이 바로 나의 이 경험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뭐죠?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한테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도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나한테 임해야 됩니다. 그걸로 깨끗해졌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죠? 너희가 거듭내신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으로. 그 말씀은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깨끗하다. 넌 나의 나의 자녀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나의 자녀로 택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거듭난 겁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이라는 존재, 그죠? 로고스, 이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결국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라는 건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딱 이런 존재가 있으면 그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아, 저분, 야, 이렇다, 그죠? 아, 저분은, 막, 굉장히 빠르다. 저분은 굉장히 둔하다. 저분은 느리다. 저분은 과묵하다. 그것은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원래 이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결국은 생명이고 사랑이죠. 그리고 결국 그 생명이고 사랑인 그 내용이 구체적인 개인적인 사연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존재 안에 하늘에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실 때 그 말씀 안에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컨텐츠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존재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의 경험에서는 그 말씀이라는 어떤 입체가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험에서 항상 뭘로 나타나느냐? 그분께서 우리 영혼의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계속 영혼적으로 들리는 거죠. 들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와 십자가 함께 못 박았다. 너의 정과 욕심 십자가 함께 못 박았다. 그럼 정과 함께 십자가 함께 못 박았다는 걸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역할은 내 안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내 영혼과 연합해서 그 나의 생명의 주체가 되고 있다.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능력으로 있을 때 그것이 믿음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언젠가 실제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깥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다해서 용서했다. 너를 사랑하고 용서했다. 그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한테 들렸지만은 실제 그 용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디나미스하죠. 그것이 언젠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들음, 존재, 생명 이런 건 전부 결국은 동의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목욕과 발 씻습니다. 오케이, 너는 이미 목욕했다. 그것은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구원입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우리 존재를. 근데 구원받은 자가 그냥 구원으로 그냥 끝나느냐?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너랑 나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 씻기움에 대한 얘기가. 그건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이기 때문에 교통이 있는 거죠. 근데 발 씻기움으로 나타나. 그 발 씻기움은 뭐죠? 주님이 우리를 뭐 한다 그래, 이 단어. 이 단어 좋아하잖아요. 섬김이잖아요. 그죠? 그죠? 발을 씻긴다. 그죠? 나는 발을 내밀었지만은 그분은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교제고 그분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내가 그분과 교통하는 일인데 그분은 그것이 나를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이 모든 것이 그분이 나를 섬기는 일이에요. 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발을 씻길 때는 나의 더러운 것이 그분의 손에 다 묻어버려요. 그분이 나를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모든 걸 다 자기가 테이크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은, 진정 섬긴다는 것은, 하여튼 옳은 사람이 항상 부당한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잘못하지 아니한 쪽이 핍박을 받게 돼 있고, 실제로 그래요. 주님과 우리 관계를 보세요. 항상 실제로 피를 입은 분은 그분이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은 그분이고 우리의 죄를 전부 떠맡고 가신 분은 그분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걸 내어드렸어요. 그분은 섬김이고 우리에게는 그게 교통이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떠맡는 거죠. 근데 떠맡는데 굉장한 자리에서 떠갑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를 섬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야, 너는 맨날 나한테 더러운 말만 해오고 나는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야 되느냐? 섬기는 겁니다. 그 영혼은 우리와 교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영성입니다. 그죠? 우리는 늘 그분께 우리의 더러운 것을 내어드립니다. 기독교 영성 안에 들어오면은 늘 잘한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야 되고 잘못 없는 사람이 그냥 그죠 잘못하지 않은 쪽에 늘 손해를 봐야 되고 그래야 된다. 발을 생각해보세요. 깨끗하신 분이 더러운 발을 맨날 씻어줘요. 깨끗하신 분이 그 더러운 게 어디 묻어? 내 손에 묻어. 결국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교통하는 거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발을 내미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따르느냐? 예. 늘 그걸 다 뒤집어 쓰면서 가는 거예요. 뒤집어 쓰면서. 근데 그게 사실 섬김과 교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죠. 내가 섬기는데 너는 섬김에 대하여 얼마큼 알고 있느냐? 나의 섬김에 대해서 너는 얼마큼 보상할 것인가? 세상들이 나의 섬김에 대해 얼마큼 칭찬할 것인가? 너 그 섬김은 발 씻기움입니다. 그죠? 부당한 대접, 억울함, 아픔, 가슴 앓이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걸 다. 근데 그것이 가장 귀한 섬김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거냐?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죠? 그 먼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진짜 그런 그리스도의 영성은 다 나에게 뱉어라. 당신의 그 더러운 오물을 다 나에게 뱉어라. 다 나에게 뱉어라. 주님은 그런 거예요. 너의 더러운 것을 내놓으래. 더러운 발을. 그분은 그걸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통, 교제. 늘 그렇게 우리와 상관하신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결국은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겠죠.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 그럼 이렇게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 이렇게 우울한 말씀으로 끝내셔야 되느냐?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는 오늘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진정한 평화를 어디서 찾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 우리를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평화의 지점이 무엇이라는 걸 미리 알고 가자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진정한 승리의 지점이 뭐라는 걸 알고 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갔는데 그곳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런 성품, 그 영성은 우리를 가장 평화롭고 우리를 가장 기쁘고 희락을 주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지점일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될 거예요. 예. 나중에는 그 세상 사람들 오물을 뒤집어 씌면서 가는 것이 아주 그냥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희락일 겁니다. 예.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귀한 영성이니까.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발을 부끄러워서 내밀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상관 있는 자로서 날마다 나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마음의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날마다 부끄러운 하루의 삶이지만은 그것을 아무도 씻길 수 있는 존재는 당신 한 분밖에 안 계신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침대에 들기 전에, 침소에 들기 전에 그 하루의 삶을 당신 앞에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면 부끄럽지만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당신의 그 넉넉한 사랑을 믿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당신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이미 우리라는 존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확정된 줄 믿사오니 이제 온전한 당신의 백성으로서 그러나 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묻어지는 이 발에 묻어지는 이 먼지들을 이 오물들과 이 오점들과 우리의 모순 덩어리들을 당신의 손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날마다 씻기울 때 당신의 섬김 안에서 우리가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 일생을 통해서 부으시는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당신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용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유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당신도 이렇게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섬기다 보니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모순과 그 오점과 그 연약한 것들을 내 손에 묻혀야 될지도 모르고 내 가슴 안에 못이 박히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이오니 우리도 영혼들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의 날마다 내미는 되풀이 되는 그 아픈 일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쁨을 누렸던 것이, 우리도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영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사오니 이제 넉넉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당신이 말씀한 대로 될 줄 믿사오니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당신이 우리의 말로 일러준 대로 우리는 깨끗한 자들이오니 그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서 더욱더 깨끗함이 경험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경험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사오니 그 아픈 괴리감을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거리를 좁힐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결국 경험과 믿음이 동일되는 놀라운 축복이 올해 한 해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용서하며 진심으로 타인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더욱 비우고 더욱 낮추면서 하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의 참 부족함에도 우리들의 날마다 이 더러운 때를 묻고 살아가는 이 인생 중에도 당신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와닿아 주셔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당신의 은혜가 내년에게도 충만히 우리들의 인생에 부어져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더욱더 충만한 당신의 사랑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섬기며 우리 가족을 섬기며 나의 지인들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